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말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말기의 참 마지막 불꽃 또는 마지막 보석처럼 참 귀하게 쓰임받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아울러서 이제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자,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죠.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 앞에서 참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참 귀한 왕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 하면 다 쓰러져가는 남유다 말기의 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던 우상 전부 다 이 어린 왕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 딱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라고 딱 판단하고 다 우상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성전 완전히 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월절,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요시야 왕만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귀한 왕이에요. 특별히 요시야 왕 하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의 칼라, 독특한 신앙의 칼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대하 3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에게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죠.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됐으니까 16살이에요. 자, 이 16살에 보니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했습니다. 자, 이 찾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찾는다는 뜻 외에도 묻는다, 강구한다. 묻는다, 강구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 참 비교되게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 특별한 신앙 칼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독특한 신앙 칼라가 있는데 역대하 34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율법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그 뜻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역대하 3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자 선지자 훌다라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묻고 그 여선지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쓰러져 가던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단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여자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천시하던 여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신뢰하는 그런 열려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참 귀한 신앙 칼라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참 그동안에 귀한 일을 많이 행한 요시야가 뜻밖의 실수로 딱 한 번 있던 실수예요. 뜻밖의 실수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0절부터 우선 보시죠.
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온전히 다 행한 후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계속 말씀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 이쪽 부분이 이집트, 애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장소가 이제 이 갈그미스 이쪽 위입니다. 유브라데 강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어디 쪽이냐면 예루살렘 요 중심으로 해 있는 나라가 여기 남유다죠, 여기.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실수로 죽는 곳이 어디냐면 요 머깃도 여기서 전쟁이 나요. 여기 머깃도.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좀 이제 좀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당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빌론에서 지금 멸망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때 애굽은 미약하나마 이 남아있는 아수르 이 자녀 세력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려 했어요. 결국에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빌미로 애굽 군대가 유다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유다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서 갈그미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을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 무력 충돌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애굽 왕 느고의 움직임이 사실 이게 사람의 계획이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1절. 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애굽 왕 느고의 말입니다.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속히 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요시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애굽 왕 느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운운하고 하나님이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자, 그래서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이제 발생이 되죠.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지 못해요. 자, 느고는 자기 눈에 봤을 때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나를 치고자 하는, 나를 깨고자 하는 그런 악인으로만 요시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 왕 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주석을 좀 다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나타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자, 비견한 예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 장이에요. 36장 23절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6장 23절에 나와요.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이런 비견한 예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다고. 신약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온 자들이 누구죠? 동방박사.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 중에 속한 사람들이요. 별자리 연구하던 사람들. 놀랍게도 당시에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우쭐대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알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 현명하고 명철했던 요시야가, 그렇게 현명하고 명철했던 요시야가 놀랍게도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느고와 무력 충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자,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요시야의 독특한 신앙 칼라 2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는 다라시,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열려있는 신앙의 모습 있었잖아요. 특별히 요시야 왕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사람이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묻기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줄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다고.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애가를 지어 불렀던 예레미야,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직접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영감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예레미야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딱 발견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감각. 겉으로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에게 해를 주려는 것 같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와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39살의 나이로 일찍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요시아와 비교되는 왕이에요. 요시아와 비교되는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비록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는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성경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왔어.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실수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40년 동안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첫째, 항상 기도 먼저 했어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처럼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항상 묻는 기도부터 이게 먼저 해요. 자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상 30절,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의 피신해 있을 때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붙들려가는 참사를 당하게 되죠. 자, 이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막 쳐주려고 하는 하극상 참극이 이때 막 일어납니다. 자,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국을 정면 돌파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무엘상 30장 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 우리 기도하고 다르죠? 우리들 기도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 응답받아서 어려운 난국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두 번째 독특한 게 또 있죠. 다윗의 신앙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동안에 계시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종,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모압. 자, 모압으로 왜 피하려고 그랬냐면 모압, 여기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정조 할머니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좀 피하면 낫지 않을까. 자기 머리 굴린 거예요. 이때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다로 가십시오. 주위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잡히면 또 죽을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안 죽었어요. 오히려 더 살아났다고.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면 세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나단, 갓 있었다고. 이분들과 연합하면서 그분들 입에 나오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거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요시야의 실수하는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반듯하게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 자, 26절하고 27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하고 27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이거 요시야뿐만 아니고 다른 왕들의 경우에도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다 기록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니라. 여러분, 오늘이 2021년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생명책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귀한 삶을 살아온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범죄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 힘들어요. 왜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딱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가 나와요.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직분 받은 지 오래됐어요. 사역자가 된 지도 오래됐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말씀 많이 받았어. 근데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비급한 모습,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손에 난 이 창자국, 여기에 못자국, 여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못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갈릴리 해변의 7 제자들의 모습. 틈만 나면 누가 큰가? 누가 잘했나? 정론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일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도 그 가운데도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인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남자가 있어요. 은행에 참 착실하게 근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861년에 갑자기 남북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제 북군에 이제 지원한 그는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파편 때문에 팔을 한쪽 잃어요. 또 거기다가 또 포로로 또 붙들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중이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 자, 없어진 이 한쪽 이 팔을 보면서 참 낙심하고 있는 그때
휘틀은 입대할 때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성경책을 종종 이렇게 펼쳐봅니다. 이것을 이제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이제 봤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 중에 하루는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쟁 중에 다친 소년 병사가 하나 있는데 부상이 지금 너무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구원받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때 휘틀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읽기는 읽어도, 성경은 열심히 읽기는 읽었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병실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생각나서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듬떠듬하면서 죽어가는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자, 휘틀이 이제 일어나서 그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전까지 그 부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던 그 표정이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감동한 휘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죽고 난 다음에 휘틀이 선둔 찬송시가 있는데 그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과 3절은 이래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강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은 이래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 주님의 은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고하게서는, 이 은혜로 경고하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않고 은혜 속에만 집중할 때 언제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